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막 가슴이 뛰는 행복함,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호티 아우톤 에스티 해 바슬레이아 톤 오라논이라고 얘기하는 헬란말을 우리가 저번 주에 끝으로 같이 설명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현재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이 오늘 헬라어에 주님이 말씀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닥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상의 나라로서 인간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왕국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극복되어지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붙들린, 왜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즉 바슬레아,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성품은 마음이 가난함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것이 있고 베풀 수 있을 때는 떳떳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런데 줄 것이 없으면 미안하고 주장할 것도 충고할 것도 남을 가르칠 것도 남에게 모범을 보일 것도 없으므로 때로는 뒤에 숨어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기도, 전도, 11조, 봉사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때론 당황하게 되고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사랑 그리고 용서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손 내밀 수 있는, 받으려고 내미는 것이나 주려고 내밀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심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절에 저도 자식들이 오지요. 어린 손주 손녀들 울어도 이쁘지요. 함께 뭐가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식탁을 나누려고 갔어요. 한 번에 온 식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머리를 탁 쓰더니 두 좌석을 따로 예약해서 14번 앞에 14명이 있다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는 쯤 됐는데 아들놈이 탁 그래요. 아빠, 내가 계산할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직도 아빠 살아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내미는 오늘 아들이 먹은 테이블에 그렇게 오늘 것을 계산하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요. 아빠 아직도 아빠가 살아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이 가정의 가장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걸 느끼게 해주는 배려. 여러분 서로 간에 배려와 나눔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며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마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굶주린 사람이 밥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눕는 자세, 어쩌면 이것이 마음의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 비어있는 영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그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의미는 물질적 가난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율법에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러나 단순한 물질적 가난 외에도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외칩니다. 또한 이사야는 41장 17절에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우물가 여인을 만났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이것 길어 먹으면 또다시 목말라. 나
전능한 창조자의 너희의 구원자인 예수가 주는 물이 내 영혼을 정말 받아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날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언제 응답한다고요? 화면에 떴기에 이사야 41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수가 되어 우물가 여인이 물 길러 왔다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슴 벅찬 찬양으로 주 예수를 증거했던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새빵살이로 1년에 2번이라도 아이들 때문에 새빵을 옮길 때는 오직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목사에게도 전화해서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지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무엇인가 아쉬움이 없기 시작할 때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심령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이렇게 고백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 가련한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영혼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영혼임을 나를 보고 주 앞에 우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다가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 앞에 열려진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식이 쌓여가고 자신이 남보다 좀 똑똑하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 건강이다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뿐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목소리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내가 무능할 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피곤할 때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만 버리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라면 충분한 영혼들로 주 앞에 열려진 심령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정녕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산산조각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모습 때문에 느껴지는 심정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보면 모세입니다. 40세가 넘도록 왕궁에서 왕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는 부족한 것이 없고 언어와 무술과 정치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이 넘어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버려진
말 못하는 짐승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4번씩이나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꺼내보았더니 문둥병이 발하여 온 손이 문드러지는 문둥병으로 손을 떨고 있을 때 다시 품에 넣어보라고 얘기하고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해지는 것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팡이다. 그걸 좀 던져보라 말이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가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할 때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건 내가 알 테니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하늘 아버지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는 모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정말로 광야의 40년 길처럼 헤매고 지치고 아버지 앞에 내가 어찌할까요? 울고 계십니까? 드립니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것은 나바르라는 원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는 나바르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나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에 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입니다. 우시아의 친척 관계인데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곧 이사야의 모든 권력의 배경이 끝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스랍들이 나타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화창화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라고 자기의 하늘 아버지 말씀 앞에 산산조각난 자기의 심령을 내려놓고 죽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입술을 제단불로 찢어버리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사명으로 부르는 소리가 그때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요, 천국의 사건이 빛과 맛이 되어 나를 통해 번져가는 능력의 사람, 우린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진정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가장 지혜로운 용어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보고 울주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잘났는데요. 내가 아직도 의지할 힘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말입니다. 너 있는 것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할 때 그는 젊었고 관직을 가졌고 부자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뒤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이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태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창조자가 한 말씀입니다. 심판자가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이 주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2배 가득히 물에 잠길 만한 어마어마한 오늘 풍어를 이루고도 그들은 그 고깃더미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의 초라하고 죄악되고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없는 자기가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영적인 태도, 진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송나라 시대에 정치가의 유교학자였던 오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12살, 11살 됐을 때 동네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큰 항아리에, 물항아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오늘 사마강의 친구 아이들, 어른들은 사다리를 구하고 밧줄을 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때 사마광이라는 11살 된 이 소녀는 큰 돌을 들고 와서 그 물항아리를 깨버립니다. 물은 쏟아지고 아이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히 항아리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어른들, 그게 얼마나 비싼 항아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 가뭄에 모아놓은 물이 깨져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생명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려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을 깨뜨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다가오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린 소년 사마강이 물독을 돌로 깨버리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난을 살아냈던 삶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처럼 심령이 가난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너의 너된 것이 너더냐? 나 너의 하나님이더냐? 내 은금이 불어나고 내 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내가 산의 진미의 식탁을 만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생각하냐? 너에게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신 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삼손이 오늘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찍어 죽이고 그가 목말라 허덕거릴 때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샘을 솟는 에낙고레의 샘을 허락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마치 그 힘이 자기 것인 양 나시린의 마지막 언약인 삭도를 대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을 때 그는 밧줄에 묶이고 노줄에 묶여 그는 두 눈 뽑혀 블레셋의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임을 기억하고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마음도 아니요 두 마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더 이상 장할 것도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는 단순하고 순전한 그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신의 죄인 됨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덮고자 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너 벌거벗었잖아. 마치 옛날 아이들의 동화처럼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벌거벗고 길을 행진하는 벌거숭이 임금님, 모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왜? 마음에 욕심이 있고 더러운 자는 그 옷이 안 보인다라는, 실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죠. 그러나 순전하고 단순한 아이는 얘기합니다. 얼락꼴레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 확인될 때 그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물질에 욕심이 없는 마음, 세속에 야망이 없는 마음, 계산과 음모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